1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들은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 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평안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인사법이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태국에서는 가슴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방식으로 사와디캅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상대방과 뺨을 서로 맞대는 이 비주라는 방식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건네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이 샬롬의 뜻이 평안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평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평안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사전적 정의는 걱정이나 탈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탈도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셔도 걱정이 전혀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니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늘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큰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이제 다 먹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애굽으로 향하는 두 번째 발걸음은 결코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가 양식을 많이 구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 생각만을 가지고서 떠났다면 두 번째 발걸음은 약속한 대로 동생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결코 편치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루 안에 돈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인해 그들은 어떤 누명과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이 휘몰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이러한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들은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지금 형들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며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정황을 보게 되면 분명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낙심합니다. 걱정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어떤 기대보다도 불안감과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형들 스스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반전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아멘.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을 향해 평안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늘 샬롬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걱정 가운데 있던 형들에게 평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청직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땅은 애굽 땅이었죠. 그리고 요셉의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집의 청직이라는 것은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굽 땅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적어도 애굽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지기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요셉을 통해 그 청지기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지기를 통해 형들은 샬롬의 축복을 전달받게 된 것이죠. 분명 불안과 걱정에 몰려와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순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희들의 예상대로 나타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예상하고 저것도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무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아무 예상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정신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도 겪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미리 걱정하느라고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까지 흔들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조금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걱정과 불안감 그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칫하면 요셉의 청지기, 샬롬의 은혜를 전해주었던 요셉의 청지기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의 입에서 언급된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청지기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도 청지기가 안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안심했다라고 보기보다 이방인 청지기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서도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 위기에 놓여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청지기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 진정한 평안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까운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진정한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간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 평안의 근원이 되시고 그 평안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평안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평안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을 가져다주는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가운데는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샬롬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샬롬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거하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모두 평안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